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물을 자주 많이 드십시오. 또 샤워를 가끔씩 하면 더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에어컨을 틀 때 선풍기랑 함께 틀어놓으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발을 찬물에 담그고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도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찬 것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무엇을 할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려면 화를 내면 안 된답니다. 가지나 더운데 화까지 내면 안 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하면 1, 2도가 낮아집니다. 사람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온도가 1, 2도 더 높아집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여러분 늘 아량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건강을 이기게 됩니다. 올 여름 건강을 다 이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정말로 감동적인 사람이었다.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도 감동시켰고 사람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졌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또한 어떤 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피한 곳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2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을 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게 됐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꼭 들도록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를 감동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감동시켰는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은 비감동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6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죄로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겠다는 생존의 논리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다윗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는 말씀은 이방 왕은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 늘 그 원칙대로 살았던 다윗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블레셋 땅을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의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나라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아브람 때 아브람이 그곳에 기근이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기근이 오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땅으로 내려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흉년이 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내려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들은 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세월은 가서 10년이 되어갈 즈음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장가를 드렸는데 오르바와 나오미 두 자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혼자 된 나오미, 또한 두 아들이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된 두 자부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따라 나온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시기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필연이 돼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장성하여 결혼해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장성하여 다윗을 낳게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룻이 들어가고 거기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사가 600명이었습니다. 27장 2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군인이 600명이었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000명에서 25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3000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2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한 성읍을 저에게 주어서 우리로 살게 해달라고 성읍을 요구합니다.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표현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방 나라 왕을 바라보고 은혜를 발견했다고 아부 아닌 아부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때 주었던 성읍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성읍을 내주게 됩니다. 서중을 내주고 나서 블레셋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은 내 부하가 되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나한테 왔기 때문에 다윗을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 2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원의 부하가 돼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29장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29장 1절을 저랑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가 진을 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공백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총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쳐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길보앗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말하기를 다윗에게 나랑 함께 저 이스라엘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싸우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막힌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29장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2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그 전투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전쟁에 너는 나와 함께 참여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어야 될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그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웠더라면 다윗의 일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아기스의 명령은 전투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수령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막은 사람은 블레셋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그가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를 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습니다.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에게 망명하여 오늘날까지 내가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나랑 함께 전쟁터에 나갈 것이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와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방백들이 막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막습니까? 방백들이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것입니다. 막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이방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맹세법입니다. 얼마나 이방 왕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으면 히브리의 언어의 사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이 좋은데 방백들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동료가 그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직하였다. 오늘까지 조금도 악을 내가 보지 못했다. 100%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시글락으로 편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상당히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함께 전쟁터에 가고 싶은데 저 수령 방백들이 이야기를 하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너는 돌아가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내 민족과 싸울 수가 있게 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후방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들면 빨리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방백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가라고 합니다. 돌아갈 때 명분을 받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터에서도 후방으로 가면서도 당당하게 명분을 갖고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많이 보면서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곤란한 입장,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이런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더 큰 확신을, 신뢰감을 왕에게 주기 위해서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아기스 왕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미안하네. 우리 방백들이 말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흐뭇하게 여러분 후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멋있게 섭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난을 들으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으며 당당하게 후방으로 가고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가는데 명분을 갖고 돌아갑니다. 사실 그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후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 정말 만약 다윗이 블레셋 왕의 말처럼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600명이 얼마나 날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칼날에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적으로 생각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참전하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에 복종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지 몰라도 이 전쟁터에 참여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순탄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백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 전에 블레셋 진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그 싸움에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기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칼날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3,000명이 블레셋의 성읍을 하나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저 다윗은 우리와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명분을 갖고 후방으로 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방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곳을 떠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출하고 오히려 돌아가면서 다윗은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늘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동 서부교회 교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안동 서부교회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나의 아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 전에 떠나게 만드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안동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여쭤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안동에 사십니까? 왜 안동 서부교회 교인이십니까? 왜 한 아내의 남편이십니까? 왜 한 남편의 아내이십니까? 왜 한 남편의 아내이십니까? 저도 지금 혼돈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왜 남편입니까? 하면 아내가 섭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섭리입니다 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까? 남자가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이분이 내 남편이십니까? 오늘 말 안 하신 여자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이분이 내 남편이십니까?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분이 내 아내입니까? 남자들도 회개할 뿐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적인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이 섭리라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답답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른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분을 주어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한 아들과 딸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어려운 상황의 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며 그 섭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던 감사를 찾게 해주시고 이렇던 우리의 감동을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